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신론자 혹은 진화론자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믿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세상의 수많은 신과 종교들 중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단계,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믿는 그 믿음, 일반 사람들은 참 넘기 힘든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모르게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매주일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의 입술로, 또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 사역이었던 것을, 창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창조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성령님과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사역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도 역시 복수로서 본인 자신을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복수로서 자신을 표현한 것을 보아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구약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16장, 출애굽기 3장, 사사기 2장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구절들인데요.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이 이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사사기 2장에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에 인간 앞에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지만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의 순간에도 또 인간의 역사의 순간에도 또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특별히 감동적으로 배웠던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표현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연합 사역과 또한 이 세 분의 연합의 모습이 한 장면에서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혹은 선지자의 모습 정도로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 정도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 사역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었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발 앞에 엎드려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또한 시인하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